28절로 우리 3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로 우리 36절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28절과 3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이어서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주시고 또 이렇게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아무런 염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씀은 30절과 33절과 35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할 힘을 가졌음에도 가나안 주민들을 용납하고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물론이고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한 원인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너무 그들이 강하고 또 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또 너무 끈질기게 저항을 하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을 때에는 진멸하는 것보다 노예로 삼아서 부리는 것이 더 좋겠다, 더 낫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의 소견만 남아서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실패의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수많은 보물들 앞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을 때 실패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것을 남겨둠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또한 마찬가지고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 등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패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따르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세상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나 자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근신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읽으시되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2절을 보면은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도리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적극적으로 정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처음에는 주도권을 가졌지만 점점 그들의 같이 살면서 그들을 또한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기준을 두고 타협을 하며 공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영향력과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해야 할 것에 정복당하고 만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것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복당하고 계십니까? 어제 하루를 한번 또 돌아보시고 오늘 또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 묵상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과 용납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서 타협과 용납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타협하고 말씀 보아야 하는데 용납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이어가야 하는데 현실을 따지며 합리화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놓이는 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협은 편하고 쉽게 생활하려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타협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려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더라도 영적인 것에서는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허용하고 용납하고 여지를 주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내시면서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현실의 고난들 앞에서 불신앙과 의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복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한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영적인 가난들이 하나하나 정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죄악된 사람들이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현실이 녹록치 않더라도 주님 결단하며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